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계속 이에수스와 피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속죄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또 상징하는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속했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죄의 형벌을 없애 주셨다 하는 이 속죄, 또는 뭐 대신 속죄에서 뭐 대리 속죄에서 대속이다 같은 말인데 조금 차이가 있지. 아무튼 죄와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형벌, 길트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성경 기록이에요.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해주신 전적인 성령님 사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속죄, 은혜, 구원 뒤에 우리가 사귐의 문제, 사귐에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림지하시는 문제, 현림하시는 문제,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속죄한 다음에 캐세레세라치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피를 믿는데 하면서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는 또 이런 양극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을 전체를 골고루 잘 깨달아서 장성하면 문제가 적은데, 그것이 안 되면 이러쿵저러쿵 하다 좌충우돌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는 그 경고가 성경 구약과 신약에 가득 수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세계관, 저마다 지니고 있는 어떤 뭐 버릇에 됐든지 엉터리 쪽박 지식이 됐든지 그 그릇된 전제를 알고 타파해야 돼요.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어떠한가를 철저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님이 힘있게 해주셔야만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아니 그 자체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런 것이 날마다 언제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이끄시는 게 속죄 은혜 가운데에서 이 사귐의 비밀, 현림의 비밀을 깨닫고 힘입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큰 진리, 중요한 신령한 삶에 속한 피가 어떠한 효능을 지니고 있나 하는 것을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현실 가운데, 신령한 현실 가운데 특히 우리가 범죄한 사실을 놓고 사귀시는가, 가까이 생생히 그 인격, 그 신격으로 현림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아울러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한다면, 그러니까 사귐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갖는다고 말한다면, 또 어두움 안에서 우리가 다닌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몸소 거짓말하노라, 또 우리가 그 참다움을 해내지 않노라. 배치를 좀 여기다 아래다 또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을 뻔했네요. 7절, 그런데 어쨌든 그 밝음 안에서, 빛 안에서 우리가 다닌다면 마치 그분이야말로 그 밝음 안에 계시듯 사귐을 우리가 서로들 함께 갖노라. 여긴 그분과 함께 갖는다. 여긴 서로들 함께 갖는다. 또 그분의 그 아들 그 이에수스 그리스도스 그 피가 역사상 단회적으로 옛날에 한번 실제 무한한 효능 있는 그 피, 흘리신 그 피가 깨끗이 하노라 우리를 모든 빗나간 모든 죄로부터. 뭐 아주 우리 언문 성경으로 일단 이렇게 정확히 했고, 여기 이제 센스가 여기 말한다는 것이 아우리스토스 특수한 과거 완료꼴이에요. 보통 단회적인 사역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 다닌다 하는 건 이건 현재 상태로 돼 있어요. 다 이게 다 아무튼 현재 상태. 그다음 우리가 다닌 이것도 역시 현재 상태. 다 이거 다 현재 상태. 요거만 말한다면 단 한 차례라도
이렇게 말한다면 동시에 어두움 안에서 다니고 있다면 거짓말쟁이고 진리를, 그 참됨을,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요거 이제 한 가지를 했고, 그 다음 또 7절에서 또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요 앞에 것과 아울러 관련되면서 조금 더 점층, 상승되는 강력한 말이에요. 밝음 안에서 우리가 다닌다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서 어둠인데 밝음 안에서 다닌다면, 즉 요거 마치 이건 비유예요. 그분이 밝음 안에 계시듯 밝음 안에서 다닌다면 사귐을 우리가 서로들 함께 갖는다는 거예요. 또 여기 또 있잖아요. 또 그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에 관련한 그 피가 깨끗이 한다. 우리를 모든 빗나감으로. 이건 속죄 은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닌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뒤에 저지르는 빗나감,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죄예요. 불신자 쪽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해결이 났고 이것을 갖다가 깨끗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밝음 안에서 다닌다는 거죠. 밝음 안에서. 그 다음 거기에 성도들과 더불어 사귐이 있다는 거죠. 요거 두 요소.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사귐을 그분과 함께 갖는다. 이렇게 처음으로 한마디라도 말한다면 또 어두움 안에서 걸어다니면 뻥이라는 거죠. 뻥. 진리를, 참됨을 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과 함께 사귄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딱 단번에 말했고 늘 사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두움이 웬 말인가? 그래서 어두움과 밝음이라는 말과 아울러 사귐이 나와요. 근데 그분 즉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죠? 또 여기서는 교회들, 성도들 사이에 사귐, 이걸 연결시켜 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크리스토스 그 피가 우리를 모든 빗나감으로부터 깨끗이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쉬운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안 에이포멘 호티 코이노니안 에호멘 메타우트 카이 엔토스코테이 페리파토멘 푸시도메다 카이 우 포이 우멘 텐 알레데이안 에안 데 엔토 포티 페리파토멘 호스 아우토스 에스틴 엔토 포티 코이노니안 에호멘 메탈렐론 카이 토 하이마 이예수 그리스도 투 휘 아우투 카다리제이 헤마스 아포 파세스 하마르티아스. 자, 우리 이게 지금 누가 쓴 거죠?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가 한 말이죠. 그렇죠?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이 말씀을 너무나 단편으로 사람의 논리로 설명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애안이라고 하는 이른바 가정, 현실은 아닌데 또는 미리 앞질러서 가상 현실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은연중 강렬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소설을 쓸 때 픽션 또는 어떤 과학자가 연구할 때 세우는 가설, 철학자들의 뻥, 그런 뜻으로 이 애안자를 보면 안 돼.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문법, 세상에 쓰는 그 어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기본 틀, 진리를 허물지 않고 사람의 영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언어라는 하는 피조물에 있는 법칙은 유효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첫사람의 꼬꾸라짐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됐다, 오염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성령님이 닦아내신다는 전제 가운데 성경에서 그런 일반 법칙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운영을 한다 하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건 A 더하기 안자예요. 안자는 바로 이제 이렇게 가정하는 문장, 추측, 상상하는 그 문장에 쓰이는 양념이에요. 요거 새길 때 이제 어쨌든 그런 점 아주 힘 있는 말로 새기면 좋고, 여기 A자가 이렇게 있고 안자가 없으면 직설법 동사를 쓰고 A랑 안을 붙여서 뒤에 모음을 만나니까 이오타를 생략해서 애안자가 된 거거든요. 애안자. 요건 애자예요. A가 A로 줄은 거예요. 이럴 땐 이게 이제 동사가 가정법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가정법. 이건 가정법인데 바로 이게 A 프로 몸뚱아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정과거, 특수한 과거 완료란 말입니다. 동시에 이것도 지금 가정 문장이에요. 왜 요거 오 짧은 말이잖아요. 오 짧으면. 직설법은 짧은 오 미크론자를 쓰죠. 여기도 이제 이게 가정 문장이니까 오메가가 나와 있잖아요. 오메가. 뒤엔 이게 가정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가정 문장이 아니니까 그냥 현재 형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같은 말을 반복하듯 한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앞부분에서는 이 사귐이라는 것이 그분을 말했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이 사귐을 서로들, 즉 교인들, 성도들 사이에서 사귐을 말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만큼 6절, 7절을 구별해서 새겨야 돼요. 비슷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가정 문장엔 엔토스코테이가 힘준 표현이죠. 그 어두움 안에서 우리가 늘 다닌다면 하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절이에요, 절. 그리고 본 주어에 대한 건 이게 나오죠. 푸시더메타. 긴 꼬랑지죠? 우리가 몸소 주체를 강조해 주는 거, 행위를. 거짓말하는 거다. 또 해내지 않고 있는 거나 늘 뭐를 우리가 텐 알레테이한 진리를, 그 참됨을. 여기서 이제 말한다고 하잖아요. 처음으로 한 번이라도, 단 한 차례라도 말한다면 하는 게 서려 있어요. 뭐 과거지사를 돌아보면 말했다면도 뭐 소용될지 모르지만 이게 그런 시제 정도가 아니죠. 뭐를 호티이하를,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요거요. 사귐을, 코이노니아, 사귐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분이랑, 여기 그분은 이제 문맥 보면 하나님이라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속죄 문제가, 피 문제가 나오니까 뒤에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분 자가 나온 것을 볼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귄다 하는 걸 특히 이제 속죄 문제, 피 문제랑 해서 제2위신이라고 하는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사귄다. 뭐를 말하냐면 이렇게 늘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귐을 갖고 있다. 사귐을 소유하고 있다. 이건 굉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믿는다 하면서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또한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글을 쓰는 이오안네스까지 포함해서 초대교회 그 관련된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조건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귐이라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과 예수 저 그리스도스랑 더불어 사귐을 갖고 있다고 한 번이라도 말한다면, 또 엔 스코테이, 어둠 안에 페리, 정해진 길을 걷는다면, 늘 이게 성립이 안 되고 뻥이라는 얘기예요. 외형으로는 뭐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니까 누구한테 내세울 수 있겠죠. 또 어두움 안에서 거니는데 이걸 또 자기 뒤에 나오지만 여기 밝음, 비단에서 거닌다고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착각이죠. 근데 그분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 어둠 속에서 정해진 길을 거닐고 있다는 이 논리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것이요, 사탄에게 속한 상태라는 거죠. 왜? 참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해내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거짓과 참이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강조해서 표현한 거예요. 안 넣어도 되는데 설명하고 있는 참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장담을 했겠어요. 단 한 차례라도 허용하지 않는 건데, 이건 늘 그냥 그러한 거로 현재 상태 요건 직설법 문장 요거요. 그렇죠? 직설 요거 두 개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어둠 안에 거닐 땐 우리가 거짓말한다. 그렇죠? 예. 거짓말, 몸소 거짓말하는 거다. 해내지 않고 있는 거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참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게 코이노니안이라는 이 단어예요. 단어. 그러면 그분을 이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랑 어떻게 사귐을 갖고 있는지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증거가 없는 증거, 거기 엔테 스코테이랑 페리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자체가 뻥인 거예요. 어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빛이라고 했잖아요. 밝음.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밝음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속성이랄까?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가 깊이 터득해야 될 성경 가르침의 핵심이 신관 중에서 뭐 나는 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 밝음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걸 알긴 하는데 자기식으로 알고, 알긴 하는데 그냥 껍데기만 알고 실질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이건 거짓말쟁이에요. 참을 해내지 않는다는 건 참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참을 짓밟는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그게 여기 6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스의 하이마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저버린 경우예요. 불신자에게 쓴 말이 아니고, 불신자는 이건 물론 다 있는 건데 신자라고 하면서 이런 상태에 빠지는 일이에요. 이거 성경 보세요. 계시기관들도 참된 성도들도 얼마나 졸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뻥뻥 넘어지고 속의 부패성이 얼마나 디글거리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먼저 그분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그걸 놓고 여기 그런데 하는 그런데 이건 이거랑 무관한 내용이 써 있는 것은 아닌데 요것과는 차별을 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7절에서 설명을 더 강한 건데 강한 거예요. 더. 만약에 어쨌든 그런데 안에 그 빛, 그 밝음 안에 페리 파토멘, 이거 가정법 문장이죠? 예, 요거 가정법 문장, 요거 가정 세 개예요. 페리 파토멘, 우리가 쭉 그렇게 정해놓은 대로 밝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여기 뭐예요? 엔터브, 어두움 안에 걸어 다닌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요게 생략되어 있겠죠. 이게요. 호티 코이노니안 에호멘 메타우트가 여기에 종속절로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돼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빛 가운데서 거닐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분과 더불어 코이노니아를 갖고 있는 상태죠. 여긴 요 말을 쓰는 대신 이 생략 가능성 있는 대신 호스, 그분이야말로 인칭대명사 강조, 이 이시다 있다 밝음 안에서 그분이 여기 분명히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귐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분이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사귐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죠? 서로들 함께, 서로들과 더불어. 예.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밝음, 비단에서 우리가 만약에 걸어 다닌다면 그게 뭔가 하니 사귐을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마치 그분이야말로 밝음 안에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렇게 사귐을 우리가 서로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였는데 성도들 사이에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애안을 이렇게 관련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크리스토스 피로써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크리스토스와 한 몸으로 연합한 사람들은 그분과 성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또 구별될 때 성자도 여기 포함되고 물론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이 코이노니아 이걸 굉장히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코테이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여기다 이거를 쓴 거예요. 반대로 이거 대신 밝음 안에서 빛 안에서 걸어 다닌다면 요거 어두움 안에서 이렇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거짓말쟁이, 진리를 해내지 않고 있는 상태,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엔토포티 안에 걸어 다니고 있다면 뭐 여기 말한다는 말은 여기에 뭐 관련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빛 아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고 있는 중이라는 거 이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 이게 더 중요해요. 사귐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서로들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이제 그 어두움 안에서라는 말이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예? 어두움 안에서 다닌다. 정해놓은 코스를 거닌다. 밝은 빛 안에서 거닌다. 요 두 가지가 달라요. 요거요. 밝음과 어두운 빛.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께서 흘리신 피, 대속의 죽음, 그것을 알고 믿고 힘입는 사람은 밝음 안에 있어요. 밝음 안에 이제 이렇게 페리파토멘 한다는 건 자기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 구별되고 점점 자라나서 지난날 어리석은 맹추의 일을 버리고 좀 더 온전한데
나아가게 하신다 하는 등등의 말들의 성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직방으로 밝혔잖아요. 그분이야말로 빛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밝음 안에. 물론 뭐 여기서 이거저거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둠도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현재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건 상식이죠. 다만 이건 두 개를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 한계를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 자,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사귐을, 서로들 함께 사귐을 갖고 있다. 이 밝음 안에 있는 문제예요. 밝음 안에 있다는 건 피로써 이미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처음에 이건 단번으로 영원에서 죄의 형벌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7절 하반절 또 그 피가 이미 이 흘린 피는 이 땅에 없어요. 다 그냥 자연으로 환원이 돼서 없어요. 유일무이한 피인데 누구 피예요? 예수님 거, 크리스토스님 건데 그분인데 어떤 분? 그분의 아들, 즉 하나님 성부의 아들이신 그분에 대한 피.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 신, 자, 아버지 부자신, 그 다음에 예수스 그리스도의 피. 이 피라는 건 벌써 여기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인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냥 뭐 생각이나 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쓰는 그런 수준으로 깊이 신령하게 생생하게 힘있게 나타내지 못하는 삶이 참 엄청나게 많지요. 자, 그리고 이런 사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귐을 전제로 하고 또 그렇잖아요. 밝음 안에 거린다고 한다면 하이마가 카타리 제예지. 이건 지금 현재 미완료 동사잖아요. 늘 깨끗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를 어디로부터? 파세스, 모든 하마르티아, 죄, 범죄, 빗나감, 관역이 있는데 못 미치거나 넘어가거나 옆으로 가버리는 거. 이 관역이 맞지 못한 걸 마르티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좌우간 정로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것들, 쓸모없이 헛방을 친 것들, 전부 다 이걸 하마르티아 범주, 하마르티아.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정말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분 피가 늘 깨끗하게 하신다. 구약시대는 양 같은 거 잡고 나서 물로 반드시 씻잖아요. 그렇죠? 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러고 깨끗이 하는 그 상징인데 그러한 예식으로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이 사건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경에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추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빌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냥 죄를 그냥 한다고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도 있고 가톨릭이 잘못된 고해 성서를 망치도록 와전하고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 마치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죄라고 해서 모든 죄. 여기 모든 죄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범죄할 수 있는 이른바 성령 회방죄라든가 그런 것 말고 여기에 관여가 안 돼요. 그런 종류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선언이고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자, 그러니까 요즘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귐, 두 가지 사귐 문제가 있죠. 그분과 함께 사귐, 서로들 함께. 근데 그분과 함께하는 거는 서로들 함께하는 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엔터포트 이게 도취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그 밝음 안에 그 빛 안에 이것도 도취 문장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강렬해요.
발금 안에 정해놓으신 대로 거닌다면, 늘 그렇게 거닐면 그 증거가 하나님과 사귐을 전제 서로들 사귀는데 나타난 결과가 이거예요. 그 피가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그러면 제가 여기 속죄라는 걸 하잖아요. 단번에 지은 첫 번째 죄에 대한 해결책. 이건 하나님 주권 사역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전에는 미처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인식조차 없었던 것이 장성하면서 깨달아져요. 지난날 정리 못한 것을 정리하고 또한 용서해 주시는 일들이 있죠. 물론 그것에 대한 형벌은 이미 완료가 돼 있고 고백한 뒤, 거듭난 뒤에 저지르는 죄악을 말씀을 배워나갈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시간의 문제는 아닌데 과거 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렇죠? 거듭남으로 회개를 하죠. 회개. 싹 돌이킨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할 때 뭐 몇 가지를 한다, 뭐 싹 다 한다. 그런 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금 현재 상태를 안다고 할 때 과거 이사 모든 것이 확인이 안 됐고 어렴풋할지라도 이때 이 털어놓고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용서가 발생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 상급. 하늘의 기업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것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피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갖다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에게 효능 있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도 그렇게 했고 신약 시대도 그렇게 했는데 신약은 좀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뒤에 열흘 만에 강림하셨어요. 특수한 임하심이에요.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큰 사건 계시가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1차로 그 당시 교우들 특히 사도들로서 유대인이 됐건 나가서 이방인 사회에 특별하게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1차로 발생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은 또 구약대로 신약과 대별되는 것이 있었던 건데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사귐이잖아요. 사귐. 그전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원수관계예요. 죽여버려야 된다니까. 피 흘려서 죽이게 하는 걸 대신하셨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아먹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렇게 털어놓게 하시고 각오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귐이 발생을 해요. 이미 그 자체가 빛의 아들들이다.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버린 거예요. 빛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땅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앉혀 놓으신 완전히 현저하면라. 옛사람은 아직 이 땅에 있고 지지리 궁상이 한 번에 바뀌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열심히 했다 또 그냥 믿는 건지 마는 건지 하는 그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듭났을지라도. 근데 이 성도들과의 사귐을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빛 가운데 우리가 쭉 정해놓은 대로 걸어 다닌다면 이건 속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받은 사람 경우예요. 하나님도 성부의 혈림도 지금 여기서 다룬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의 이 임재랑 사귐도 아니라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사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우리 일단 그 그리스도스의 피가 우리 모든 빗나가면서 깨끗이 한다는 게 현재 미완료예요. 늘 그러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생생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버릇에 빠지는 범죄와 또 자기 정욕에 속한 또는 세상 버릇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무심한 상태에서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그냥 잠꼬대 같은 데서도 막 헛소리가 나오는 이런 경주가 있는 사실을 아니 어떤 종류가 됐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는지 딴 사람이 알든지 모르는지 그런 것이 빛 가운데 점점 찬란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새겨서 깨달을수록 자기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통곡이 나오는 거죠. 구원이 흔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이런 데서 나를 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소극적인 거랑 이제 믿음으로 전투적인 생애를 거닐면서 예수 그리스도 뒤를 좇으면서 교회를 위한 그 희생, 헌신, 그
모든 사람과 일체 비결을 마스터한 그 사귐 속에서 크리스토스의 그 심장을 지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눈물, 그런 즐거움 어린 눈물. 이건 다 피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거 확신은 자기 무슨 감정에 쏠리고 자기 기분 확상으로 아닙니다. 그건 뻥이에요.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그중 특히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이 사귐이 있어야 돼. 어떤 예수스 크리스토스냐? 구약시대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그 혈림 상태랑 우리가 사입니까? 아니,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육신 당신과 33년 반쯤 계셨는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 우편에 부활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체. 신성은 령,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격을 지닌 품성을 신성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되신 이후에 있는 건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인성. 예수께서 이렇게 한 분이신데, 한 신격이신데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죠. 뭐 더하고 뺄 것이 없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덧붙였다고 하나? 이 안에 포함될 수는 없죠. 신성이 고유한 것이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어떻게 접목됐는지 이걸 둘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인데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인간성이라는 말보다 인성을 동시에 지닌 신격이 되신 거예요. 이런 건 구약 시대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땅에 계실 때도 있었는데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데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할 때니까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새로워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다시 한번 나무틀에 달려서 피 흘리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서 가르친 것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짚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데 범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범죄. 왜? 여러 가지잖아요.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 몰라서 행치 못한다. 안다고 하면서 삐딱선 대충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과 재물과 짬뽕을 믿는다. 이런 건 다 있을 수가 없는 짓들이고 다 빗나감으로 종교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크리스토스의 피가 깨끗이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피를 흘리는 건 아니에요. 기록된 사실, 역사 가운데 이루신 사실, 그 효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 강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과 이런 면에서 차이가 생겨요. 성육신 전과 성육신 뒤, 또 땅에 계실 때랑 하늘에 가신 그 신령한 몸. 왜? 예수님께서 림제라고 하실 때 성육신 림제가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 방식대로 림제를 나타냈어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뒤에 약 33년 반 정도 있었다고 했을 때 3년 반 정도, 물론 그 전에 사실은 많이 기록이 없고 공생의 3년 반의 기록은 매우 특이한 임재예요. 그런 임재로 오늘날 하지 않아요. 외형으로 볼 때.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말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곳, 그런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령한 몸, 신비한 신성의 일체를 이런 그 덧붙인 인성은 땅에 계실 때 인성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게 이 땅에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분시술로 동시 발생이 불가능해요. 여러 곳에. 뭘로 오시냐? 크리스토스께서 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령. 푸니마. 크리스토스의 령이랑 성부의 령이랑 거룩한 그 제3위 령이 같으면서도 구별돼요. 이거를 안 하면 혼동이 되고 이
그리스도스 피에 대한 진리를 못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는 류의 그 아르미니안으로 100%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건 이미 이단이에요. 이단. 그 초대교회 교리의 말을 적용하면 인성의 오해는 그리스도스의 대속사역을 피 흘리심으로 지닌 그 완전한 단번에 속죄 확고부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 그 이후에 이걸 어떤 사람은 성화라고도 말하잖아요. 성화. 이것도 참 답답한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권 은혜로 버리시는데 삼위일체 사역으로 되어지고 그 가운데 지금 여기 사귐을 그분과 갖는다. 이 말을 우리가 전제하고 성도들 사이에 또 이 사귐을 갖고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우리를 빗나감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이 한다니까요. 이건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피를 가지고 효능 있게 속죄 효능 있게 누가 성령님께서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 중엔 성령님과 사귐도 있지만 그분 즉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사귐이 영존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한시라도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신비로운 영원한 그 머물어서가 아니라 신성의 인격, 신격으로서 신성으로는 편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귐이에요. 그런 사귐. 그런 사귐이 어찌 어둠에 다닌다고 할 수 있겠는가요? 이게 밝음 안에서 다니도록 돼 있는 거지요. 왜? 빛과 함께 하시죠. 다만 빛과 어둠은 하나라는 그 하나님의 처지에서 안 계시는 것이 못 하시는 것이 없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다만 신인 양성으로 되어 있는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편재가 아니에요. 인성으로는 편재가 아니에요. 신성으로 편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또 하나님도 눈으로 안 보이지만 땅에 계실 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보고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같은 원리에서 그리스도스의 몸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랑 생생히 인격의 사귐 속에서 거니신다니까요. 우리가 다니는 게 우리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스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다니신다는 거예요. 통정하시고 교감하시고 이걸 인식하고 이걸 진리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신데 한 영이신데 구별된 신, 구별된 영 아닙니까? 삼위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무지 중요해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거룩한 영이 하신다고요. 거룩한 숨 쉬는 그 역사로 영감이라는 말이 거룩한 숨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신격으로서 거룩한 얼림이 신격으로서 역사하셔가지고 크리스토스의 영과 더불어 함께하고 다니도록 하시는 거기에 또 수종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걸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1차로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성도들과 더불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요. 아래서 듣는다고 우리가 아침에 아까 말한 바도 있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사귀는가, 어떻게 임재하셔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영으로 임재하는 사실을 힘있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이게 무슨 감정도 아니고 무슨 상상이 아니라 실질로 사람의 처지에서 낮추고 낮추신 크리스토스의 그 신성으로 임재, 현림하신 거, 임재한다, 현림한다는 말이 팔화, 가까이, 에임이 한다는 말이에요. 에임이 자체가 있다는 건데 팔화, 가까이 있다는 거. 이게 파루시아라는 말도 되겠죠. 파루시아가 이게 예수께서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도 파루시아. 우리랑 늘 함께하는 것도 파루시아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크리스토스께서 영으로 함께하시고 우리의 밖에도 뭘 할 때든지 늘 시시각각으로. 그런데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옛사람의 충동에 빠져버리고 허위가 돼요. 허위, 거짓. 그리고 고도의 인격의 사귐이 아니라 그냥 쏠리는 사람식으로. 그럼 뭘로 빠지죠? 자기 감정과 육신의 똥 속에 빠지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여기 예수가 왔대더라. 저기 예수가 있다. 이런데 그냥 혹세무민 아무리 뭐 성경 잘 알고 이런 것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임재라는 특별한 사귐이 있고 그다음에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영은 어떤 신령한 몸이 없어요. 그냥 영 자체예요. 어떤 우리 숨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영어엔 뭐 스피릿이라는 말도 쓰지만 고스트라는 말도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령 제3위의 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제2위의 그 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어쩌면 이걸 가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공역이라고 해야 될지 문자 그대로 삼위일체인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렇게 크리스토스 영이 임재해서 우리와 살 때 성령님도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부의 신도 함께 하는 사실이 이걸 언급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이것도 동시에 이것을 자각하게 했어야 돼. 그래서 성경 읽기가 똑바로 읽는 자세도 중요하고 말씀을 들을 적에 공동의 성도들 사이에서 한 말씀, 한 성격의 말씀을 하나님이 은사를 터서 두신 선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지정의가 아는 것부터 해서 감정이 솟구쳐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형성하는 이렇게 부단히 장성하는 이건 들음에서 나요. 들음 말씀을 똑바로 같은 계통의 말씀. 그래서 내가 똑바로 들었는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고 성도들과 사귐 여기 나오잖아요. 그분과 더불어 사귐이 성도들 사이의 사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것의 진위 여부가 이 피의 역사, 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에 이게 바로미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중심한 그 사귐과 교회로서 믿는 이들의 사회, 성도들의 사이가 믿는 이들의 사귐이 이 사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형식이나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닦아내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옛 모습에 옛 버릇을 좋지 않고 신령하게 새롭게 늘 하나님께 파리시태된 상태를 견지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변함없이 사랑해가는 것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속죄는 사귐이 분명해지고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사귐은 사랑 아닙니까? 한마디로 달리 말하면 동정해 주는 거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림한 인격과 사귀는 거예요. 성부 성령님만이 아니라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신비한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뭐 볼 수 없지만 그거 이상하게 우리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겉보긴 옛사람을 지니고 입고 새 속에 물들고 싸워나갈지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의 그날을 하제 그리워하면서 현실 이 땅의 그 사명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의 쟁투에 대해서 원수를 무찔러 쪼개버리면서 크리스토스와 연합하는 신비한 비밀의 웅심 깊은 사귐을 계속해 나가는 찬송에서 찬송으로 이어지는 크리스토스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속죄라고 하는 것을 뭐 코올리게 개인 구원관, 개인 종말관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스의 그 피가 깨끗이 한다. 우리를 모든 빗나감으로 이런 경지. 고해성사가 아니라 직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증거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마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수단 방법으로 죄 용서가 안 돼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속죄 그 이후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각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있다는 그 빛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께서 꾸짖고 알게 하시고 토제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크리스토스 영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스테파노스가 죽을 때 앉아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신 것을 보게 했다. 그건 이미 신령한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 권능 가운데 있는 그분의 실제를 그 이미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 가운데 들어선 건지 직전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스테파노스가 봤다 이거예요. 놀라운 고백이고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는 또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이런 하늘에 속한 말들은 많지 않아요. 우린 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그 예표가 됐던 뭐 구약의 어떤 그런 상징이 됐건 그런 것들을, 표현들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예수스 그분이 흘리신 피해가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낱말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 낱말과 물질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신령한 뜻, 신비한 크리스토스의 영과 생생한 인격의 사귐이 날로 깊어만 가는, 아가서는 그림자인데 아가서를 넘어선 영원한 그 경지를 이 땅에서도 맛보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 혈림이에요. 그러니까 파루시아 같은 거, 재림 같은 것에 벌벌 떨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면에서 결국은 이 사귐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인데 셋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여기저기에 있는 전체 말씀을 잘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역한, 우리 고유어로 직역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성경은 한국에 아직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지라도 바른 교사를 만나야 되고 바른 교사를 주셔야 된다고. 그게 바른 교회이고, 바른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신부로서 그 몸과 사귀는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서 사귐이 절대인 거예요. 이게요. 그게 성도들의 사회라고 하는데, 코이노니아 상크토럼, 코이노니아 피델리움이란 말이에요. 사회라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말은 사귐이에요. 사귀는 동아리란 말입니다. 고맙습니다.